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앞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정결의 기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 사역지인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곳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왜 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하고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 그러니까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좀 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좋은 곳, 그곳으로 비록 이방 지역이긴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께서 좀 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이 여인의 어떠한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간절한 모습이 느껴지죠.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요. 자기 딸이 치유되고자 하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호소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불어서 이 여인의 어떤 믿음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생명이 자기 딸의 생명의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만이 내 딸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께 부탁해보고 안 되면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또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퀴리우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자기는 뭐라고 해요? 나는 종이다. 자기를 굉장히 낮춘 거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더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거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그렇게 막 들어가고 올 때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지금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귀신 누가 들렸죠? 자기 딸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딸하고 나를 한 몸으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아프면 애가 아픈 게 아니라 누가 아픈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나는 더 아프죠, 사실은. 그런 간절함.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모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동기 목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바로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다. 이걸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겠다. 그냥 그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자식이 있고 이 자식이 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거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아빠니까, 딸바보인 아빠니까 또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이 애에게 모든 안 좋은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마다 굉장히 심히 두렵고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민이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는 간섭이 너무 심해. 마치 나에게 GPS를 당하는 것 같아. 막 그럴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식 일이지만 사실은 내 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흉측한 귀신 들렸다. 이건요, 뭘 말하는 거냐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더러운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병 걸렸는데 병 걸린 사람한테 더러워, 뭐 위험해,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케이스는 그 당시로만 치더라도 진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당시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신병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육신의 질병도 같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거기에다가 가만히만 있지 않습니다. 막 난동을 피우고 발악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ADHD라고 하는 그런 아동들이 있잖아요. 질병 걸린 아이들. 그런데 이거를 앓는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귀신 들린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귀신 들린 거는 아예 통제가 안 돼요. 제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고 돌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치겠죠. 그러니까 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 딸이 흉측한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못 들으셨으니까 그럴 거야. 우리가 뭐 변호한다고 치면 예수님을 에이 예수님이 설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다니시면서 왜 이 여자한테는 고쳐달라고 소리 빽빽 지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못 들으셔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딱 쫓아다녀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듣고 누군 못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왜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렵게 입을 떼셔서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싸늘하지 않습니까? 싸늘하다 못해 굉장히 막 냉기가 흐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우선순위는 그 은혜를 받을 대상은 바로 유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방 사람들은 제외시켜 놨느냐? 그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제외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독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상당히 기분이 거슬려요, 지금.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더 한술 더 뜨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게 이제 완전히 분노점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을 만약에 접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 참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조금 심하셨다. 예수님을 내가 변호사여서 변호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변호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해 볼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냉담한 반응에도, 이 말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재차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모진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을 대하는 상황이 정말 개되지만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여러분 이 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가요, 그냥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서 산 타고 들 타고 다니면서 더러운 거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는 그런 싸나운 들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 개가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 요즘 말로 하면 반려견, 예쁘고 앙증맞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싸납고 그런 개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열받겠죠. 화나겠죠. 근데 그나마 야, 애완견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그 나아요. 그래도 사람한테 개 같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기분이 언짢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는 내 자녀인 유대인이 아니잖냐, 너 이방인이잖냐, 개 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절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정말 이 짧은 순간에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다 경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보통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아이 됐다, 그만둬라, 더럽다, 아유 더러워,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목사이고 제가 성격이 약간은 좀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제가 많은 걸 이해하고 이 상황을 직면했다고 쳐도 저는 벌써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개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안 가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빈정 상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뭐 약점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나쁜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빈정 상해서 이미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다 날 공격하는 것 같고 다 나쁜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자존심 상했단 말이에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거기를 자극시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친 개한테 물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그래요. 당신 미친 개한테 물렸으니까 당신도 미칠 거고 몇 날 못 살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의사한테 선생님 종이하고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왜요? 유서를 쓰시게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그동안 제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들 이름을 좀 쓰려고요.
그놈들 만나면 확 물어버리게, 깨물어버리게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딱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곧 시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선생님 종이하고 연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가 시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것처럼 제가 시력을 잃은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적어가 보려고 종이하고 연필을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발끈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남이나 깨물려고 가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내가 시력이 있을 때나 시력을 잃을 때나 나는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한 윌리엄 부스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은 무지하게 상하겠지만, 구겨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지 않는, 끝까지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끈질김과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면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그러죠. 올소이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 사람들 개들이라고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크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소이다만은 그러나 주님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7절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갖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당시로서 정말 이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은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빵을 뗄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 요만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넓적한 쟁반 같은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찢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빵을 찢을 때 식탁 위에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찢는 게 아니라 들고 찢어요. 그러니까 이걸 빵이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빵을 큰 걸 갖다가 식구들이 많으니까 빵을 큰 걸 갖다가 놓고 찢어 먹으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만한데 근데 그걸 찢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걸 주워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한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28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도 이 여인의 고백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요. 누군가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말 손가락 안으로 꼽을 만큼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하셨냐면 원문으로 보면 오라는 말을 해요. 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랍고 정말 기분 좋고 정말 너무 좋을 때 오라는 감탄사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반드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하면서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버릴 만큼 큰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끈질기고 순수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갖다가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심이 엄청 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기 이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고대하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성경에서 계시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서도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메시아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알게 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넌센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있는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고 겪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기도하시러.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막 심히 흔들리면서 이제 침몰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때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밤 4경인데 새벽 3시부터 6시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인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하고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3년이나 같이 다니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이 아무리 풍랑이 일고 그랬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그들이 정신없이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못 알아본 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데 처음에 걸어갔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물에 풍덩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계신 데까지 그는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하지만 걸어가는 중에
막 바람 불고 막 물살이 막 크게 치고 이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옅어지고 믿음보다 오히려 내가 풍랑 때문에 물속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린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물속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의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곧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고 빠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세워진 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바닥에다 쏟아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이 이방 여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만도 못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들은 이 이방 여자, 이 여자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기면서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여자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인정받는 고백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이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드리는 고백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마다 때로는 어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이것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와서 주님께 주라고 하고 또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소 모욕적인 언사 또 다소 굴욕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곱게만 봅니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벌어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정말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까지 이 코로나가 한참 번질 때 기독교가 약간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굴욕적인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개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차마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항상 기준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자기가 비록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한다면 그거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빵이 있어요? 똑같은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빵을 찢어 먹으나 아니면 그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나 그 맛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같은 빵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태도, 이게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의 표출이 뭐냐면 내 열심, 나의 업적, 나의 공로, 그리고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쌓인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순수하고 끈질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이방 여자처럼.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끈질기게 버티고 남아서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그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미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들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도 다 혜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소 신앙생활 하다가 원치 않는 굴욕을 당할지라도, 또 모욕을 들을지라도, 아니면 박해를 당할지라도 절대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크게 상처받을 일 없는데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진정한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는지, 삶의 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지, 영생의 주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냥 믿는 척 하는 건지, 그냥 고백하는 척 하는 건지, 그걸 시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평가 기준은요, 어떤 크기가 아닙니다. 크다, 작다, 이걸 갖고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것이 온전한 은혜이든 아니면 부스러기 은혜이든 그냥 그게 똑같이 귀한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귀한 겁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세, 이걸 더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만 좀 어려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니까 잘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갖고 복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좋아하고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차별하시지? 왜 나는 복을 안 주시고 나는 왜 잘 안 되게 하시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상처받거나 서로 재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고백이 주님께서 보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설령 신앙생활 하다가 또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할지라도 또 수모를 당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꼭 받겠다.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정말 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설령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간절하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기꺼이 감사하면서 받고 누리며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